질투의 화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1766년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1788년 빈 궁정음악가로 임명이 되어서 무려 36년 정도 궁정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요, 오스트리아 궁정음악가입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문한 곳 G7 회의 참석 이후에 이 오스트리아 방문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독일 옆에 있는 나라 있는데 호주랑은 다른 나라예요.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근데 이 나라는 음악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궁정 음악가로서 36년 정도 활동을 했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빈의 궁정 음악가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춰진 그의 이미지는요,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면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겨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84년에 개봉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같은 시기 빈에서 활약했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천재적 재능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영화에서는 아무튼 이 살리에리가 열등감에 시달려요. 이 모차르트는 타고났잖아요. 천재적인 재능, 피아노를 뭐 어릴 적부터 쳤다고 하니까 항상 만년이인자, 노력해도 안 돼. 아무튼 자기도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차르트 앞에서는 안 되다 보니까 그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로 이 영화에서는 그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너무나 흥행을 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있죠? 미국의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작품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요, 이제 이 영화는 대부분 뭐 거짓, 허구인 점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영화니까. 영화가 여러분 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좀 과장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리에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야, 열등감, 또 질투와 시기의 화신, 열등감으로 인해서 패배되는 사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살리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렇듯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의 화신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 대해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질투를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할 때 곧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살리에리 증후군, 살리에리 신드롬. 질투를 느껴서 막 분노가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살리에리 증후군이 심할 경우에는 극심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화를 내고 사업을 해서도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막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게 여러분 심해지다 보면요,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 심해지다 보면요, 자존감과 이 자신감이 확 떨어져. 여러분, 자존감과 자신감이 중요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 직장도 다니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생활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삶을 살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성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행동하는 이런 질투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질투를 할까요? 시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질투 시기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자신보다 하찮게 여겼던 누군가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 또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시기 질투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나보다 훨씬 탁월한 스펙도 좋고 실력도 좋고 집안도 좋은 누군가가 있다고 칩시다. 나랑은 경쟁 자체가 안 돼. 너무나 여러분 탁월해. 실력도 있어. 그런 그가 여러분 잘 되었다. 그런 그가 인정받았다. 우리가 여러분 부럽기만 하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나랑은 경쟁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보다 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잖아요. 나보다 좀, 우리는 다 그걸 갖고 있잖아. 나보다 좀 괜찮은, 나보다 좀 하찮은, 나랑 비슷한, 이렇게 여러분 다 평가를 나름대로 한단 말이야. 나보다 그냥 한참 밑에 있는, 하찮게 여겼는데 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네. 그럴 때 여러분 시기심이 확 올라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다녀오게 되면 왜 열불이 납니까? 우리 계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인격적이라서 열불이 안 나시나 본데 뭐 다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열불이 많이 난다고 그럽시다. 열불이 난대요. 열불. 왜 열불이 납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다녀왔는데 왜 열불이 날까요? 바로 나보다 고등학교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못했어. 공부도 지질이 못했어. 까불었고 막 잘난 척하고 매너도 없고 또 얼굴도 못생겼는데 딱 한 가지 잘한 점 있네. 시집 하나 잘 갔어. 시집 하나 잘 가가지고 이 동창 모임에 딱 가보니까 나는 살지도 못하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살고 있고, 또 나는 그냥 뭐 일반 백을 들고 갔는데 이 친구는 뭐 루이 어디 하시죠? 루이로 시작하는 그런 백 있죠? 그런 백을 딱 명품 백을 들고 막 동창 모임에 왔을 때, 야 별거 아니었던 애가 이거 뭐야? 그러면서 시기심 질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남편에게 막 바가지를 긁죠. 남편 잘못 만나가,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그 친구보다 고등학교 때 더 공부도 잘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남편은 황당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기와 질투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느낄 수는 없고요, 잘 아는 사람에게서 느끼며 또 평소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감정입니다. 감정.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컨트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시기와 질투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 없어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여러분 좀 뚱딴지 같은 그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믿게 했으면 진짜 180도 달라져가지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자체가 일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시켜주셨지만, 구원받도록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후 풍성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 신자들의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기와 질투를 잘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 나온 시기와 질투를 살펴보므로 어떻게 이것을 신자로서 다루면 좋을지 한번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무려 40일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년 다윗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양치기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에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죠. 즉 골리앗을 죽임으로 다윗은 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제가 저번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갔는데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왔다.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믿는 구석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게 된 거죠. 황당하게 된 거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도망가기에 바빠지게 되었어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많은 전공을 세웠고 전리품까지 챙기게 되었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당시 사울은요, 이 소년 다윗을 바라볼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 다윗이 없었더라면 나라를 빼앗길 뻔했거든. 나라를 잃을 뻔했거든. 자신이 나라의 책임자로서 나라를 대표해서 얼마나 그 소년 다윗이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어요? 이 소년 다윗이 없었더라면 진짜 나라를 빼앗길 뻔했거든요. 이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판단 자체가 서지 않은 그런 상편 속에서 뜬금없이 이 어린 소년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죽여버렸으니,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업고 다녀도 여러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이 사울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죠. 이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 아닙니까? 이 요나단보다도 훨씬 어렸어요. 이 다윗이. 이 다윗은요, 군대에 갈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20세가 되어야지만 유대 율법에 따라서 군대에 징집이 되었는데 20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애띠은 소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 사울은요, 다음과 같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왔다가 갑자기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죠. 아버지가 여러분들 걱정이 되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 온 것뿐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빨리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고 원했는데 사울이 붙잡은 거예요. 집에 가지 말라고, 내 옆에 있으라고. 그러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군대의 장이라는 것은요, 장군을 이야기하는 장군. 군대 높은 보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 경력이 하나도 없는, 군대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군대를 가보지도 않았던, 이등병도 될 수 없는 학도병이었는데 그런 그를 장군으로 세웠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합당히 여겼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온 백성들은요,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군 진급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도 많았을 텐데 그들도 다윗을 시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여러분 신하들은요, 누구에게 여러분 눈에 띄기를 원해요? 항상 여러분, 신하들은 누구의 눈에 띄기를 원해요? 왕의 눈에 띄기를 원하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 어린 소년을 사울이 왕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투기할 마음도 날만한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들조차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합당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공은요,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길 수 없을 정도로 큰 공이었기 때문이었죠. 보통의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을 포함해서 이미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존귀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고 있으면요, 그냥 마냥 행복해. 뭐 이게 문제가 될까?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8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요,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 너무나 행복해.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문제가 여러분 6절부터 터집니다. 문제는 바로 이제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을 마무리 짓고 사울이 본래 머물던 기브아로 돌아오는 도중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왕이 직접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의 대통령은 명령만 내려요. 직접 전장터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이 나도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웠어. 왜? 리더십이 그런 때 발휘되기 때문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올 때 만 백성들이 다 남아가지고 도열을 해서 왕을 이렇게 축복하고 왕을 이렇게 감사하고 왕에게 이번 전쟁의 승리를 기쁨으로 만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왕을 높이는 거예요. 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역시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승리를 거두었기에 그런 입장에서 백성들, 특별히 여인들은 개선하는 왕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뜬금없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여러분 계속 해왔던 노래예요. 이런 개선식을 하게 되면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 그런데 여인들은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좀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가사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아마도 여인들조차도 이번 전쟁의 영웅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뭐 거의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집에 있는 여인들도 다 알았죠. 왜냐하면 소식을 들었으니까. 남편에게서, 또 아들에게서.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여인들이 집에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과 아들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았단 말이야. 40일 동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의 이제 뭐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짠하고 나타난 게 누구예요? 이 다윗이다 보니까 이 다윗의 영웅담,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딱 각인이 되자마자 이번 전쟁은 역시 다윗이야, 이런 마음을 다 갖게 된 것이죠. 실제로 당시 이러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이겼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사울도 인정했던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군대의 장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여인들의 노래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잘못이다, 경솔했다. 여러분, 경솔했다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사람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부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이 노래 자체가 사실적인 근거, 팩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죠. 노래는 감정입니다. 감성적이죠.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노래는. 여러분, 감정을 전달하기도 보다 보면 이제 좀 오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지 뭐 10,000명을 여러분 죽였습니까? 사울이 1,000명을 죽였습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좀 과장된 그러한 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그냥 웃어 넘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래는 노래일 뿐이니까. 아마도 사울의 측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하들조차도 좋은 날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듣고 웃어 넘겼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이미 왕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줄을 지금 누구를 탔냐면 사울을 탄 거예요. 사울이 무너지게 되면요, 자신들도 다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신들도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울이 잘 돼야 돼. 정보들을 여러분 총동원했겠죠. 이런 여인들의 노래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 딱 알았겠죠. 여러분, 정보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신하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웃어 넘기는 거예요. 신하들이라고 해도 이건 여러분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노래일 뿐. 뭐 여인들이 진짜 뭐 이 다윗을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된 한 사람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만백성 모든 사람들은요, 이 노래를 노래일 뿐으로 여기고 그냥 흥이 여러분 돋아서 그냥 뭐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한 사람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사울 왕이었죠. 사울의 반응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이에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주목했다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주목이 있죠. 여기는 부정적인 주목이에요. 쳐다본다라는 건데, 여인들의 노래, 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노래를 듣게 된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목하다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만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영어 성경 NIV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jealous eye on David. 사울이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질투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봤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쉽게 말하면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난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질투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너무 좋게 보려고 하면요, 그냥 좋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바라볼 때 좋게 보려고 하면요, 그냥 김도겸 목사가 다 좋게 보일 거예요. 뭐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해도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우리 목사님이 되는 거죠. 마치 내 자녀처럼 용서가 되는 거야 다. 근데 여러분, 뭐 삐딱하게 보려고 하면요, 그냥 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머리를 왜 이렇게 가르마를 2대8로 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카랑카랑하지? 이렇게 부드러우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가면서 좋게 보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내로남불도 나오는 거예요. 내로남불도. 우리 정치권에서 요즘에 내로남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여러분 로맨스야, 그게 사랑이야. 근데 남들이 하면 그게 불륜이라는 거야. 사람은요, 무조건 여러분 좋게 여러분 보면 좋게 보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지금 이제 사울이 다윗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바로 부정적,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왜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의 구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국가 말고 무엇이냐. 바로 노래를 듣는 순간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이 불안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불안이 확 오게 된 거예요. 야, 나라 뺏기면 어떡하지? 이미 사울은요, 사무엘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어떤 말이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근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이게 생각이 난 거야.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이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왕의 이웃이 다윗이다, 여기게 된 거예요. 다윗이 내 나라를, 내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울은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죠. 18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지금일까요? 지금을 여러분 기회로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8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요, 이번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왕위에 오를까, 이 다윗은요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장녀를 주어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하며 완곡히 거절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오늘 보면 18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 말은 왕의 사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되려면요, 왕의 부모가 되려면 왕족이나 귀족들만 가능해요. 근데 다윗도 그건 알거든, 상식이거든. 자신의 집안을 보니까 왕족과는 거리가 멀어, 귀족과는 거리가 멀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사울은 이번에도 다윗을 역시 사위 삼으려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 하려고 하는 건요, 이미 질투의 눈에 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위로 삼아서 이제 명분을 쥐어서 이제 전장터에 보내서, 블레셋과의 전장터에 보내서 블레셋 손에 의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의 인기를 몰아가지고 내가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요, 사울이 이렇게 왕의 사위로 세울 때 가만히 있지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천하고 가난해서 우리 집안이 왕의 사위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죠. 바로 다윗은 1%도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그 인기를 힘입어서 자기가 왕이 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1%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인기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윗은 가져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사울 혼자만 다윗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며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죠. 다윗은 전혀 마음이 없는데 혼자 시기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인정해서 군대의 장으로 세웠던 다윗까지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며 그에게 분노하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까지 시도하게 돼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참 질투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질투에 눈이 멀면요, 이제 살해까지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를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을 무려 6번씩이나 죽이려 시도하고 쫓아다니죠. 6번씩이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시간을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쫓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질투를 멀리해야 됩니까? 질투를 하는 순간, 질투에 꽂히게 되면요, 하나님과 보내야 될 귀한 시간들을 그 질투를 처리하는데 다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친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잖아요. 첫 살해도 바로 질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는 받지 않느냐? 이 질투 때문에 여러분 살인이 일어났다니까요. 첫 살인자가 바로 가인 아닙니까? 질투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엄밀하게 보면요, 18장 이후에 나오는 사울의 삶은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라 다윗을 쫓는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다윗을 쫓는 삶이 되고 말았어요. 따라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질투함으로 어떻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향한 분노를 전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도와주었더라는 이유를 대면서 사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화를 내며 요나단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 왜? 내가 질투하고 있는 이 다윗을 요나단이 아끼고 도와주고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다른 게 아니에요. 질투에 여러분 눈이 멀면요, 이제 끝장 보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 사울이 다윗에게 던진 줄 알았어. 근데 요나단에게 던졌네. 아들에게 던졌어. 아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동생도 죽이죠. 친동생도. 질투에 눈이 멀면. 다윗은 이런 질투심에 눈이 멀게 된 사울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겠죠. 야,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 질투심에 멀었다고 해도. 따라서 아무리 보아도 이제 사울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질투와 시기는 자신과 가족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첫 시작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이 질투에 휩싸여 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누군가에 대한 질투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내도 불행하고. 여러분,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요, 이 질투를 조심해야 돼. 리더십에 있는 분들, 내가 가장이다. 리더십이라고 해서 뭐 내가 높은 위치. 여러분, 우리 다 리더예요. 리더. 가장이면 리더인 거예요. 부모면 리더인 거예요. 근데 우린 여러분들 이런 질투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질투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장차관에 다 앉혀. 실력 없는 사람들만. 실력이 있으면 질투가 나니까.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관 일을 다 하는 건데. 대통령은 여러분 보고받고 뭐 어떤 지시만 하지 뭐 진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진이 일을 다 하지. 여러분, 어떤 리더의 여러분 위치에 오를 때는요, 진짜 이걸 조심해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야, 담임 목사, 내가 특별히 사울처럼 돼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막 두렵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여러분 기업이라도, 이게 자그마한 중소기업이라도 운행하는 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질투심 조심해야 돼요. 좋은 직원이 안 와요. 자기보다 못한 직원만 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질투와 시기는 이토록 사람을 불행으로 몰고 가기에 되도록 멀리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뼈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뼈는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들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이 허리뼈가 여러분 지탱을 해주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해요. 사람이 누워만 있을 수 없잖아요. 누워만 있으면 이제 천국 가야 되는 거지.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당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 건강하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나이에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도 있고 이렇게 걸어다니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두 다리로 이렇게 왔다,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다, 이건 행복한 거야. 그만큼 여러분 뼈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뼈의 역할. 뼈는 여러분 우리를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의 무엇이 있는데 바로 피를 생성합니다. 우리 피 있죠 여러분? 피가 골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수. 피는 의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분 뼈가 튼튼해야 돼. 그래야지만 피가 여러분 좋은 피가 생성이 돼. 피 역할이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를 여러분 공급하는 거예요. 산소가 머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건강하려면 뼈가 건강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말라지면 피가 여러분 좋은 피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근심을 갖게 되면요, 우리 건강이 상해집니다. 진짜 여러분 건강이 상해지는데 이 잠언 기자의 말씀이 정말 귀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식욕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근심거리가 있으면 얼굴에 확 드러나면서 진짜 병 걸려요. 여러분 건강을 잃죠. 그런데요, 잠언 기자는 14장 30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라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투하게 되면, 시기하게 되면 뼈를 썩는데, 뼈가 썩으면 이제 게임 끝이죠. 뭐 여러분 뭐 피가 공급되겠습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요 죽는 거예요. 우리 육이 죽어요. 육이. 진짜 그래요.
다윗을 그렇게 시기했던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만큼 시기직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라면 응당 질투를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자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이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야.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기록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앞부분에 육체의 열매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기록하면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 비교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옥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질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질투, 여기 우상숭배도 한 번 나와요. 술참도 한 번 나와요. 이단도 한 번 나와요. 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질투는 지금 2번 나오고 있어. 시기라는 단어를 쓰고 투기라는 단어를 쓰고 같은 뜻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란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2번씩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이 질투 부분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으면 천국 가죠?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갑니까? 행함으로 갑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죠.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이신칭이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인 삼아 주셨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천국 갈 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끝부분에 가서 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육체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간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질투를 한다면, 시기를 한다면, 투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육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육체에 끼치는 이 시기심, 질투가 얼마나 해악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 영적인 것 해악이다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난 미워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잘못하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진짜 여러분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 그것 때문에 사울처럼 우린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겠냐는 거예요. 말로는 여러분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만 천국 가죠. 근데 그 진짜 믿음이 되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취한다,
자기 믿음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아닌 거예요, 그거. 예수님,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분냄을 하고 당을 짓고, 여러분과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막 당을 지어서 이렇게 막 분열시키는 것은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막 목사, 장로, 안수집사 해도 교회를 깨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진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죠. 비교를 그러다 보니까 조장하기도 하고 또 재미를 삼아 쉽게 남을 비교하긴 합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세요. 국가별로도 여러분 비교를 하죠.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어떻고, 태국 상황이 어떻고, 사람들 사이에 비교도 하고,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을 비교를 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비교의 그러한 대상 속에서 살아가요. 뭐 교회도 비교하죠. 이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저렇고, 대학도 비교가 되고, 학원도 비교가 되고, 기업도 비교가 되고, 다 비교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게 여러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도 그렇게 살아오니까. 제가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친구의 자녀들과 비교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엄친아 들어보셨죠? 엄친아, 엄친딸 아세요? 모르세요?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로 시작해서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그래서 엄친딸.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거 이야기 많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에 그게 나와요. 30년 전만 해도 엄친아, 엄친딸 없었어. 하도 우리가 여러분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백과사전에도 나오고 다 나와. 엄친아 하면 다 사람들이 통용이 되는 거야. 어떤 뜻인지 다 알아요. 엄친아, 엄친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부모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잘 되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에게 관심을 기르기 때문에 내 자녀 좀 잘 되라, 자극을 받아라, 좀 잘하라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부모로부터 엄마 친구 아들 이야기, 엄마 친구 딸 이야기를 수없이 듣다 보면 자녀는 이제 엄마 친구 아들과 딸에 대해서 질투를 넘어서 뭘 하게 돼요? 그 말을 하는 엄마에게 화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비교라고 해도 어떤 비교든지 간에 내가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비교라고 해도 그게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비교라고 해도 어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다 여러분 좋게 보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영혼 한 사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비교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무엇을 하나님이 보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을 나란히 놓고 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 우리가 우월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놓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시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뭔가를 비교해 놓고 우리를 구해 주신 게 아니야.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 즉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지금도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질투가 여러분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시면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생각에 질투심 대신에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뭐 은혜 받아야지 이분도. 질투 대신에 그런 여러분 너그러움, 용납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 인격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질투 시기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럼 뭐 죄냐? 죄 취급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깟 뭐 질투심이 생겨도 나도 하나님이 어떤 비교를 이렇게 해놓고 나를 고르시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나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초대왕에 올랐기에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렸더라면 오히려 다윗을 질투하는 대신에 그 다윗이 옆에 있음을 감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역시 나는 뭐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래, 내가 잘 세웠네?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 여러분 장군하고 여러분 질투할 대상이 아닌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리지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초대왕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택해 주셨으면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럼 열등감 그런 거 느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야, 내가 이렇게 장군 삼았는데 참 내가 잘했나 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도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어떤 경쟁 상대를 만나더라도 그와 비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나를 택해 주셨기에 택함을 입은 나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특별히 불신자 가운데 라이벌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몰라, 다른 건 다 갖췄는데 불쌍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라이벌 의식이 안 생겨. 용납하게 돼.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신자들 사이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한다, 서로 그렇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은 쪽이 여러분 이기는 거야.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질투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